청사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모셨는가를 이제 나열을 하게 됩니다. 청사, 모시는 글. 우리 행사하면은 오늘의 귀빈 소개하잖아요. 그처럼 이제 청사를 하게 됩니다. 8대 금강, 4대 보살. 뒤에 앞에는 설명하는 부분이고 뒤에가요. 10대 명왕. 여기까지가 금강부, 우리 부처님 보살님의 그 화현, 부처님 보살님이 신의 모습으로 나타낸 분들입니다. 8대 금강은요, 우리 금강 역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강 역사, 우리 인도에서 가장 힘이 센 신을 금강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8명을 추려가지고 요 8대 금강으로 한 팀을 만들었는데, 요 8대 금강은 경전에 잘 안 나와요. 경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나오느냐? 금강경 독송하는, 금강경 수행하는 불자들을 도와주는 호법신으로 8대 금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산사본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금강경을 독송하기 전에 앞에 부분에 개경계부터 해서 쭉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8대 금강 사보살이 예전에는 항상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금강경을 수호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8대 금강 4대 보살이 그 금강경과 관련된 이제 신중들이고요. 10대 명왕은 방위실입니다. 동서남북 중간의 간방들, 그 사이사이, 그 다음 상하를 지키는 명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명왕은 이제 밀교 용어인데요.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실 때 자비로운 얼굴로서 제도하시기도 하고, 엄한 얼굴로, 아주 무서운 얼굴로 제도하시기도 하는데, 그 무서운 모습을 이제 교령륜신, 교화할 때의 모습이다, 또는 수적, 부처님께서 그림자로 자치로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으로 낮추신 모습이다. 그래서 수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32가지 모습으로 변화해서 우리 중생으로 곁에 오신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32응신, 33변화신. 법화경에는 33가지 모습으로 오시고,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는 32가지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제 비슷하긴 한데, 우리 애기들이 막 지네들끼리 막 얘기해요. 옹알옹알 하고. 그러면은 어른들은 못 알아듣는데 또 자기네들끼리 막 의사소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처럼 애기들한테는 그 또래 모습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변신을 해서 애기의 모습으로 우리 중생 곁에 오시고, 또는 우리 그 전쟁이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인들 앞에는 아주 위엄 있고 믿음직한 장군의 모습으로,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장군의 모습으로 우리 중생 곁에 오시기도 하고, 스님한테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돼서 너무 힘든 아녀자 앞에는 멋진 남자의 모습으로, 노총각한테는 예쁜 처녀의 모습으로, 마랑부 관음이라고 아주 유명한 관음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변신해서 나타나는 이제 관세음보살인데, 이 관세음보살이 변신하는 모습도 이 밀교에서 이제 유래된 건데, 부처님도 그렇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을 명왕이라고 표현해요. 명왕. 그래서 이 10대 명왕은 부처님들이 이제 그 변신한 모습이다라고 보시고, 대범천왕, 재석천왕은 하늘 세계에 있는 신들, 사방천왕, 사천왕까지, 그리고 뭐 일궁월궁, 해와 달, 그 다음에 뭐 20천은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건데, 금강명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20명의 천신들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천신들, 또 하늘에는 또 별들이 많죠. 북두 7성, 그 다음에 삼태 6성,
28수는 28개의 별자리입니다. 8개씩 동서남북에 옛날에 이제 별자리가 있어서 4, 8에 4, 7이 28인가? 동서남북에 있는 별자리들 28개를 28수라고 해서 별들의 신들. 그래서 별성자를 쓰고 군주군자를 써서 성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군. 여기서는 별의 신들. 그 다음에 하계당처. 우리 요 하계. 우리 지상에 있는 신들 누가 있냐? 토지신. 무슨 신이죠? 우리 땅. 이 땅은 땅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땅 사셨나요? 토지 사게 되잖아요? 그 산다고 해도 그게 진짜 제 겁니까? 예전 사람들은 그 토지를 매매할 때 토지 신한테 먼저 매매 허락을 비는 우리가 이거 잠깐 빌려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라는 거는 소유할 수 없고 토지 신한테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거다라는 생각. 요 모든 토지, 이 토지신, 가람신은 요 우리 절, 가람이라고 하죠. 이 사찰을 보호해주는 가람신, 호계 대신, 복덕 대신이 있는데 호계 대신, 복덕 대신은 어떤 한 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호계는 계율을 보호하는 신들. 우리 아까 우리 복덕을 닦는 게 뭐라고 했죠? 계율을 잘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는 신, 호계 대신, 복덕 대신, 우리 복덕을 잘 닦는 게 도와주는 신들이 바로 누구냐? 여기 밑에 사는 지상에 사는 신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신들의 성격을 요거 호계 대신, 복덕 대신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을 지키는 조왕신. 조왕신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이제 집에서 아궁이로 밥하시는 분 안 계시죠? 시골에 아직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아궁이를 이렇게 해서 옛날 불씨를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불씨 꺼트리면은 옛날 조선시대는 막 소방 맞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 며느리가. 그래서 이 불씨, 아궁이에 있는 이 불씨가 이 한 집안의 그 건강, 밥을 먹어야지 건강, 또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거를 하는 가장 근원적인 중요한 거였거든요.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요 주방에 있는, 아궁이에 있는 이 불씨를 관장하는 신이 바로 조왕신이라고 합니다. 조가 부뚜막이라는 뜻입니다. 조가 부뚜막 신인데 요 부뚜막 신은 몇 명 있겠습니까?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84,000 조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집집마다 다 아궁이에 조왕신이 사는데 요 조왕신이 뭐 하느냐? 한 달 동안 이 집 식구들이 착하게 살았는가, 나쁜 일 했는가, 요거를 이제 부엌에서 다 봐요. 봐가지고 금음날 하늘로 이렇게 호로록 올라가서 하늘에 사는 제석철한테 보고하면 좋은데 제석철한테 안 하고 이제 옥황상제한테 읽는데요. 명부에다가 딱 써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은 옥황상제가 아이고 저 집은 나쁜 일을 많이 했구만, 벌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벌을 주냐? 수명을 뺍니다. 수명을 이렇게 빼요. 그러면은 원래 사람이 120살까지 살 수 있대요, 보통은. 근데 사람들이 다 수명을 못 채우는 거는 이 조왕신이 보고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명이 감해져가지고 100살 살기도 힘들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조왕신한테 열심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왕신한테 뭐 잘 보이고 착하게 살면 이제 아무 그게 없죠. 근데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하나는 요 조왕신이 이제 올라가서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를 못하게 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금음날 올라가기 전에 엿을 잔뜩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면은 이렇게 입이 떡 붙어가지고 오광지 앞에서 말을 못 한대요. 그래서 엿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해가지고 복을 못하게 하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조항기도를 열심히 하셨다. 그래서 조항은 이제 부엌의 신, 어머니들의 신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의 신이 있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마을을 지켜주거나, 마을보다 더 확장된 범위가 이제 나라겠죠. 마을이나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 누구냐? 산신입니다. 산신. 산신과 조항신은 우리 불교 경전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는 없어요. 조항신은 어디서 온 신이냐? 저기 중국에 옛날에 고대부터 불교 들어오기 전 아주 옛날부터 부뚜막신이 있었는데, 그게 쭉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흘러 들어왔는데, 그게 불교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우리 절에 집안에 이제 자리 잡은 거고, 산신은 전 세계 어디다 다 있어요. 산신은 우리 산에 대한 그 숭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나라는 산에 대한 그런 이제 신앙이 아주 뿌리 깊게 오래 고대부터 있었고, 우리 무속신앙에서 신체로 삼는 무당들이 신때림 받는 신으로 모셔놓는 신 중에 한 7, 80%가 산신이랍니다. 나머지 이제 장군신, 뭐 대감신, 뭐 이런 신들 모시고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의 신앙 그 종교 형태가 바로 이제 산신 신앙인데, 그 산신이 우리 불교로 들어온 거다. 왜 그러느냐? 요 산신은 일단 신중통에서 이제 그려질 때 인도나 중국 모습은 아니고요. 항상 이제 할아버지 모습으로 이렇게 딱 있고, 산에 가서 제일 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옛날 우리 조선 사람들은 겨울철 내내는 호랑이가 사람을 사냥하고, 여름 되면 사람들이 호랑이 사냥하고, 호랑이가 가장 호환이라고 하죠. 호랑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호환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호랑이에요. 호랑이 안 만나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호랑이랑 산신이랑 동일시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호랑이 관련하는, 호랑이 호환을 안 맞게 하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산에는 뭐가 보물이 많잖아요.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죠? 그렇죠, 산삼. 그래서 우리나라 신중도에는 산신이 산삼을 들고 있기도 하다.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에 없는. 그리고 우리 산신각에 있는 산신은 항상 호랑이 이렇게 동반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도 이 산신은 우리 화엄경에도 산신이 나오고 경전에도 여러 산신이 나오는데, 그 산신은 아닐 것 같다. 라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이 우리랑 함께 숨쉬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 땅에 함께하는, 이게 지기라고 표현하게 합니다. 이 지상에 사는 신령들, 이런 신령들을 다 모시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우리 금강부, 예적금강이라든지 또 10대 명왕 이런 분들은 이제 인도 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늘 세계에 있는 신들, 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 북두대성, 칠원성군, 삼태육성, 28수 여러 성군들, 뭐 이런 이제 신들은 물론 인도에도 이제 별에 대한 신앙이 있지만, 요 별 신들은 아마 중국에서 이제 들어온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조항신, 산신은 원래 우리나라 전통, 물론 유래는 중국에 있긴 한데, 조항신은 원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믿던 그런 조항신들, 이런 신들이 다 모은 게 백사위다. 요 조항신뿐만 아니라 우물신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신도 있어요. 그 뭐였죠? 절구방아신.
절구. 집에서 옛날에는 이제 쌀을 방앗간에서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집에서 이렇게 절구질해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절구빵이 이제 몽둥이 고신도 이제 백사이 중에 한 명 있습니다. 이런 신들이 다 모여져서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 향화청이라고 하는데 요 향화는 육법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육법 공양이 대표적으로 향과 꽃을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양물로 공양 올립니다. 허공에 가득하신 옹호성중은 모두가 백호 광명에 쌓여 있도다. 이건 뭐냐? 우리 백호 광명은 우리 부처님 이마에 뭐가 있죠? 네? 여기 이렇게 불상 보면은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이렇게 박아놔요. 요게 점이 아니라 하얀 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불상은 이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박는데 그림 보시면은 흰 선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져 있어요. 예, 동글동글하게 소용돌이 치듯이. 요 흰 부처님 이마에 미간에 흰 털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는 먼저 요 미간에서 빛을 광명을 탁 내려서 이 중생들을 위로해 주신다. 백호 광명이라고 여기서 빛이 쫙 해서 이 광명 안에 있으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해지고 번뇌가 없어지고 부처님 법문을 잘 들을 수 있게 부처님 법 안에 있다라는 게 이제 백호 광명. 그러니까 신중들이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백호 광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다른 말은 손바닥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신중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편이다 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늘 수지, 받아 지니고 옹호, 보호하면서 경전을 받들어서 길이 유통한다. 우리 불자니까. 신중하는 일이 막 도와주고 막 나가서 막 저주해서 막 해코지하고 이런 신들도 있는데 이런 신들은 불법을 보호하는 신중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건 나쁜 신들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신 신들은 부처님 백호광명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려고 포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신중들이다. 그런 다른 잡신들은 여기 안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셨으니까 이제 앉혀야 되겠죠. 서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헌좌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여기 앉아서 우리 신중들이 깨달음을 못 얻었다고 했잖아요. 범부 중생 중에 한 부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우리 부처님 백호광명 안에서 함께 보리과 깨달음을 얻읍시다 라고 이제 합니다. 우리 부처님께 헌좌진원할 때는 이 개송이 아니에요. 신중한테만 이 개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근, 화엄성중, 화엄성중 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104위 신중 말씀드렸고 했는데 난데없이 화엄성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엄성중은 뭐냐? 화엄은 당연히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화엄경이고요. 성중은 우리 신중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성스러운 대중들이다.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신중들이다. 우선 화엄신중 정근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우리 불교의 기도 방법은요. 법회나 기도 방법은 지금은 이제 정근이 중심이 됐어요. 정근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합시다 할 때는 보통 뭐 무슨 기도, 스님 무슨 기도해요? 오늘 관음제일이니까 관음 기도해야죠 하면은 뭐합니까? 관음 정근해요. 또는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하기도 하고.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 기도의 가장 기본은 경전을 독송하는 겁니다. 경전 독송이 기도의 가장 원형적인 불교 기도에,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은 누가 와서 듣습니까? 신중이 와서 듣는 거예요. 아까 그 백호강명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이 와서 들으면은 신중이 와서 들으니까 나머지 잡실이나 악귀들은 자연스럽게 요 도량에서 도망가게 된다. 라는 거지. 이제 기도 방법이. 근데 나중에 우리 조선 후기 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연불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게 예전부터 연불의 전통은 있긴 있었는데 조선 후기 때 갑자기 막 붐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고로 불교의 수행이란 거는 스님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수행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삼문 수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첫째, 경전 공부. 둘째, 연불. 세 번째, 참선. 요 세 가지가 수행의 핵심이다. 라고 해서 삼문 수행을 이제 조선 후기 때 열심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 방법도 경전 독송하는 것에서 이 연불 정근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래서 옛날 신중 기도 의례문을 보면은 정근은 없어요. 요 정근하는 요게 뭐 하냐? 다른 경전을 읽습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정근은 언제부터 했냐? 저는 이제 전문 연구자니까 제가 연구한 결과라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되게 늦게, 그때 이제 성문의범이라고 하는 의례집이 생기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화엄성중은 원래 우리 전통은 아니지만 왜 갑자기 화엄성중을 넣었느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기도를 화엄신중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엄신중 기도, 화엄신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화엄신중은 화엄경 제일 처음에 보면은 세조묘원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39명의 신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세다 보면 40명이 되기도 하고 39명이 되기도 한데 요 신중을 화엄신중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신라 때나 고려 때는 종파불교라고 해서 종단이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종단은 왜 나눠지느냐? 근본으로 삼는 경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화엄경을 근본으로 삼는 종파는 이제 화엄종이 되겠죠. 이 화엄종은 의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의상 스님 들어보셨어요? 의상 스님의 라이벌. 원효 스님. 원효 스님이랑 의상 스님이랑 중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다가 우리 원효 스님은 중간에 해골물을 드시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돌아가고 의상 스님은 그대로 중국으로 갔다더라. 그래서 중국에서 열심히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원효 스님이랑 의상 스님은 성격이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조금 좀 자유분방한 그런 스타일이고 의상 스님은 원리 원칙주의자. 이고 원효 스님은 육두품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귀족 출신은 아니었고요. 육두품 출신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의상 스님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신라에. 그래서 신분도 달랐어요. 그래서 의상 스님은 원효 스님은 지금이야 굉장히 우리 훌륭한 큰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신라 원효 스님 때는 인정을 못 받았다. 그래서 한탄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로 저잣거리에서 무예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대중들과 서민들과 호흡하는 불교를 하신 그분이 이제 원효 스님이시고 의상 스님은 아까 왕족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족 출신인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이제 하버드 유학파 출신 그런 격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출신의 집안 대대로 엘리트였다가 하버드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이 스님이 의상 스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왕실, 국가와 관련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랑 긴밀하게 뭔가를 이제 일을 해 나가겠죠. 그게 화엄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중국 화엄종도 그렇고 우리나라 화엄종도 그렇고요. 화엄종은 기본적으로 왕실이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힘썼던 종파가 이제 화엄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화엄종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전국에 화엄종 사찰을 짓고 화엄의 불교를 막 이렇게 선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상스님이었다. 근데 의상스님이 중국에 유학 갔던 시절에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이제 있습니다. 의상스님이 당나라 종남산이라고 하는 저기 낙양 근처에 있는 이제 산, 되게 유명한 산입니다. 종교의 성지예요, 중국에서는. 이 종남산 지상사에서 지엄존자는 화엄경을 가르쳐준 스승이에요. 요 밑에서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남산에는 다른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 이제 도선율사. 이 도선 스님은 우리나라 풍수해가지고 확 절지었던 그 도선 국사 말고요. 중국의 계율을 종파로 삼는 계율 종파를 이름이 이제 남산종이라고 하게 되는데 종남산에 있다고 해서 남산종이에요. 그 계율을 하는 남산종을 만든 스님이 바로 도선율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계율에 관해서는 최고 이제 스님이죠. 이 도선율사가 이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계율을 잘 지키고 고승이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신들이 공양 때가 되면은 밥을 배달을 해줍니다. 이게 덕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은 천신들이 와서 막 공양을 올리거든요. 이 도선율사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공양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주방에서 하늘의 음식, 정말 인간 세상에는 맛볼 수 없는 정말 맛있는 거를 만들어서 배민 같은 그 배달부가 이렇게 딱 와요. 그런데 이 도선율사가 내가 오늘 옆 절에 있는 이 지엄 스님이랑 의상 스님을 초청해서 오늘 하늘의 음식을 한번 맛보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 뛰어난 스님인지 좀 알아주겠지 하고선 자랑 겸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밥때가 돼도 이 배달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천사라고 했는데 하늘의 사신입니다. 요 배민이에요. 이제 딱 오토바이 타고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망신을 당하고 쫄쫄 굶고 지엄 스님이랑 의상 스님은 돌아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배달부가 딱 와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선율사가 아니 왜 평상시랑 다르게 늦게 와서 내가 지금 망신을 당했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오려고 했는데요. 요 절 앞에 엄청 무섭게 생긴 군인들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왔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도선율사가 화엄경을 나는 율사잖아요. 율사. 계율을 지키는 스님은 저 하늘에서 공양이 오는데 화엄경을 공부하는 고승들은 이 장군신들이 보호해 주는구나 라는 거를 딱 알았다. 그러니까 이런 화엄경에는 이런 말 없어요. 화엄경의 세조묘원품에는 하늘에 뭐 여러 신, 뭐 대범천왕, 대자전왕 쭉 나오고 심지어는 뭐 족행신, 뭐 주야신, 주주신 해서 뭐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그 인도의 토속신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중국이 아니죠. 요 삼국유사에서는 요 화엄신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39명의 신은 그냥 신이 아니라 군인의 모습을 무장을 한 장군의 신들이다 라고 바꿔요, 성격을. 그래서 이 엄청 무서운 군인들이 39명의 그 화엄신 중에 군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고 요 신들이 바로 화엄성중이고 화엄경을 수행하고 공부하는 고승이나 불자를 지켜주는 신이 바로 요 화엄신중이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나라, 왕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뭡니까? 권력은 그 무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가져와서 왕실에서 엄청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신라 말에 저기 경남 합천에 가면은 해인사라고 하는 이제 절이 있습니다. 우리 팔만대장경 모셔놓은 절이 있죠. 거기 일주문 옆에 길상탑이라고 하는 조그만 탑이 있어요. 요 탑에 그 탑 속을 이제 발굴해 보니까 여기에 돌로 만든 이제 기록들이 이제 4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딱 해석을 해보니까 신라 이제 진성여왕 때 나라가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에 나라가 엄청 혼란스러우니까 도적들, 산적들이 막 불과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적들이 어디를 공격하냐? 절에 가면은 뭐 보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다더라. 그래서 절이 주 타겟이에요. 산속에 있는. 그러면은 이제 산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막아야 되겠죠. 그 막아야 되는데 스님들이 어떻게 막습니까? 에? 스님들이 무술 훈련해가지고 이제 막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신도들도 함께 무장 자치단체를 만듭니다. 여기 민방위 군을 만들어요. 요 군대를 치군이라고 얘기했대요. 먹물치자, 먹물 옷을 입은 군인들이다. 그래서 치군. 전쟁을 했는데 56명이 죽었대요. 치군 쪽에서. 그러면은 산적들은 몇 명 죽었겠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5배는 죽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일단 방어하는 게 더 유리하고 그리고 이 치고는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전쟁하게 되면은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전투였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 치군들이 평상시에 어떤 기도를 했냐가 기록에 나와요. 여기에 화엄신중 기도를 했다라는 것. 해인사가 화엄종 사찰이기도 하고 또 요 화엄신중이 군인의 모습을 한 그런 장군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엄신중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해인사 요 길상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후삼국 시대 때 우리 신라, 그 다음에 고려의 왕건, 그리고 후백제의 견훤 이렇게 3파전으로 열심히 이제 싸웠죠. 그때 신라는 뭐 아무 힘이 없고 왕건과 견훤이 겨루는데 초기에는 견훤 후백제 세력이 훨씬 셌습니다. 근데 이제 신라로 가는 가장 요충지가 바로 요 해인사 부근이 합천, 대야성. 여기 뚫리면 그냥 바로 경주로 가거든요. 여기를 이제 놓고 견훤 후백제와 고려가 이제 싸우게 되는데 견훤 쪽에서 후백제 쪽에서는 그 아들인 월광태자가 출전을 했고 그 다음에 고려 쪽에서는 왕건이 직접 나와서 싸웠는데 왕건이 밀립니다. 밀려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해인사로 들어가요. 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인사 스님들한테 도움을 청하니까 해인사 스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파로 나뉘어요. 백제파, 고려파. 근데 고려파가 조금 더 셌나 봐요. 근데 비등비등했대요. 어쨌든 고려파의 제일 큰 스님이 희랑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해인산매라고 하는 화엄경에 나오는 그 산매에 탁 들어갔더니 해인산매에서 뭐가 나오냐? 용적 대군,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쫙 나와서 해인사에 있던 그 가야산에 쫙 도열을 했대요. 산에.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 번쩍번쩍 빛나니까 산에 가득 찬 그 군인들의 갑옷이 번쩍번쩍 빛나니까 그 산 아래에 있던 후백제 군사들이 겁을 먹고 포기하고 도망갔다더라. 그래서 고려의 왕건이 간신히
희랑 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고려가 이제 들어서고 후백제는 이제 저물게 되죠. 그러니까 해인사에서는 고려파랑 후백제파가 있었는데 누가 득세하겠습니까? 고려파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인사가 왕건이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도와줬지 않냐. 그 용적대군이 뭐냐. 이 기록에는 희랑 스님이 산매에 들어서 신통력으로 이렇게 허공에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하고 해인사 스님들이 가서 갑옷 입고 싸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인사 스님들이 가서 진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구를 해야 되겠죠. 우리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려 때 해인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절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해인사에 가면 희랑 스님 상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보면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게 아마 해인산매에서 이렇게 그 용적대군을 보낸 구멍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엄성중이 뭐냐? 화엄성중 이야기를 쭉 보면은 다 군사적인 목적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 때, 고려 말에 보면은 몽골이 쳐들어오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왕들이 이제 정말 몽골은 너무 무서운 군대예요. 요게 있는데 이제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실물로 남아있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화엄경 세조묘원품, 아까 얘기한 세조묘원품을 이제 금리로 쓴 사경인데요. 그 위에 요 화엄신중 부분이거든요. 그 위에 화엄신중들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특이하게 보면은 다 갑옷 입은 군인의 모습입니다. 갑옷 입고 있어요. 갑옷. 요 신중들이 요 맨 위에 요 신중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화엄신중이 군인의 무장을 한 그런 나라가 어려웠을 때나 뭐 이럴 때 도와주는 신으로 삼은 게 화엄신중. 중국이나 일본에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때, 고려 말에 몽골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화엄신중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직접 왕이 그 나라의 재적을 써가지고 예산을 써가지고 화엄신중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어때 하냐? 몽골 쳐들어올 때. 그게 이제 쭉 하고 이렇게 하니까 화엄경이 있긴 있지만 경전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기도는 핵심이 경전을 읽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하나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려 말에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위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경전들이 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 경전이 뭐냐? 화엄신중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생겨요. 이제 화엄신중들을 위한 경전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제목만 이렇게 옛날에 고려 때 화엄신중경이 있어서 이걸 열심히 읽었다더라. 이제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몇 해 전에 이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게 뭐냐? 화엄신중경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읽고 있더라고요. 화엄경 약찬계. 읽어보셨어요, 혹시? 약찬계 읽으면은 제일 좀 용수보살 약찬계라고 하거든요. 용수보살은 자기 인도의 대승불교를 처음 이제 흥기시킨 그런 이제 큰 스님인데 용수보살인데 이 용수보살이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읽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인도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한국에만 있는 약찬계거든요. 요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나를 쭉 추적해 보니까 고려 때부터 만들어졌고 요거를 고려 때는 신중경이라고 불렀다더라 라는 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기도 할 때 약찬계 읽어요. 그래서 약찬계를 왜 뜬금없이 이렇게 읽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이 화엄신중과 관련이 돼 있고, 요게 신중경을 읽었던 전통 아래 그게 쭉 여태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쭉 하고, 이렇게 하다가, 요 화엄신중이 이렇게 맥이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18세기 조선 후기 때, 아까 104위로 정리가 된다고 했죠. 그 104위 중에 중요한 한 축으로 화엄신중이 쭉 이어지다가 우리 지금 신중기도 할 때 화엄신중 정근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 신중 정근할 때는 화엄신중을 하지는 않았고요. 옹호성중 이렇게 정근을 했어요. 처음에는 옹호성중, 옹호성중. 근데 이게 나중에 이 화엄신중의 전통이 더 부각되면서 화엄성중으로 이제 정근이 이름이 바뀌었다. 근데 화엄성중만 하는 거는 우리가 104명의 신들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하는 거다. 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